하나님 말씀 한 군데를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이제 4절 6절이 이제 주로 이제 4절과 6절이 주로 내용인데요. 좀 앞에 내용부터 좀 문맥 속에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4장 1절부터 6절을 한 절씩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의 나타냄으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목회자는 주일을 보내고 나면 월요일은 좀 이렇게 릴렉스 되죠. 여러 가지 긴장 풀어지고 그래서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이어서 오늘 하루 종일 이렇게 듣는 것이 쉽지 않을 겁니다. 특별히 오후 시간은 여러분들이 좀 체력적으로나 좀 집중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오늘 이 오후 내용을 오전에는 우리의 진단에 대한 것인데 오후 내용은 좀 우리가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노력을 해서 같이 듣고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오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설교로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설교가 이게 성령의 역사 속에서 있는 것임을 이게 대략 성경에서도 그렇고 역사 속에서도 그렇고 있는 것을 이제 대략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설교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이 드러나는 설교이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이제 이 시간은 왜 우리들의 설교는 그런 설교여야 하고 그런 설교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사역자들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사실 우리가 이제 이런 것에 대한 이해를 갖고 말씀을 들으면 좋겠죠. 자, 먼저 왜 우리들의 설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그의 영광이 드러나는 설교여야 하는지 간단하게 이 부분은 간단하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우를 더 많이 하고요. 자, 우리는 왜 항상 이런 설교를 해야 될까요? 일단 그것은 성경에 기록된 설교들이 이 설교를 가장 중요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고 사실상 이것을 설교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성경이 말하는 것을 다른 이유 때문만은 아니고 더욱 중요한 이유, 그 실제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곧 우리들이 하나님을 보게 하고 그에게로 향하게 하며 그의 영광이 드러나는 설교를 할 때에야 갖게 되는 세 가지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세 가지는 첫째로는 그 설교를 할 때만이 구원의 역사,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사실이지만 정말 그렇습니다.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됩니다.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면 이 설교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전에 보았던 사도행전 2장 설교와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한 설교뿐만 아니라 기록된 모든 설교와 성경에서 설교로 있게 된 것에 대한 기록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보게 하는 설교 속에서 구원의 역사, 회심이 있어 왔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던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적대적인 사람, 다양한 배경과 조건의 사람들이 그 배경에서 회심하고 구원 얻는 기적 같은 일은 우리들이 복음이라는 말로 간단히 말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것을 설교할 때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듣는 사람들에게 비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마음에 비치게 되는 일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설교로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것, 곧 우리들이 복음으로 말하는 것을 설교할 때 일어납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에서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곧 복음을 혼잡하게 하지 않고 전했다고 하면서 그런 복음을 전할 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같은 역사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죠. 바로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한 영혼 안에 일어나는 구원의 역사를 이 말씀들은 복음을 설교했을 때, 여기 이 퀘리스토가 똑같이 사용되는데요. 설교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복음을 설교했을 때 한 영혼 안에 일어난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과 연결해서 더욱 근본적인 사실을 덧붙여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그 마음에 비추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것을 들을 때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며 그분 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리스도 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그의 지혜와 능력을, 거룩하심을, 사랑으로 구원하신 그의 위대하심과 아름다우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어떤 배경을 가졌든지 일단 복음을 들을 때 곧 하나님을 보게 하는 설교, 죄를 대속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들은 그의 영광을 아는 빛이 비추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까지 버리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 참되신 분으로 믿고 섬기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회심, 거룩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보게 하는 설교를 할 때 이런 신적인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위적으로 억지로 믿도록 강요하거나 그저 믿기만 하면 된다고 다그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역사, 이 구원의 역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을 설교할 때에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항상 일어났던 일이고 일어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일어날 일인 것입니다. 이 세상신이 많은 것을 방해합니다. 이것이 비치지 못하도록 그 사람 안에서 많은 방해하는 일을 하겠지만 그래도 이 하나님의 역사를 막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설교자들은 이 사실을 확고히 믿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1세기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오신 것이고 하실 일이고 그것으로 자신이 진실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이신 것을 존재 증명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고 우리도 그렇게 그 설교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흥과 각성의 역사,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회심과 거룩한 변화를 가졌던 것도 다른 말씀으로가 아니었습니다. 모두 똑같이 사도행전 2장 설교처럼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의 위엄을, 그의 주권을, 그의 완전하심을 설교하는 가운데서 설교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18세기에 다니엘 롤란드, 웨일즈의 다니엘 롤란드에서 굉장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앞서서 하월 해리스라는 사람이 평신도에서 굉장히 선행적인 작업도 있었는데 그 가운데 목사로서의 다니엘 롤란드라는 사람이 설교를 하는데 거기서도 이 사람이 그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앵글리칸 목사로서 거의 예배 빨리 해치우고 축구하는데 몰입했던 목사였습니다. 이 사람이 이 복음을 접하고 이런 놀라운 사실을 알고 나서부터 설교를 시작했는데 거기 가면 2만 명이 모일 수가 없어요. 언덕바기에 마이크도 없던 시절입니다. 2만 명이 키도 작은 사람이 2만 명이 설교해요. 그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설교도 그런 설교였어요. 우리가 그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회심의 역사, 이 설교를 통해서 그걸 믿고 우리가 이 설교를 고집스럽게 하고자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우리들이 하나님을 보게 하고 그에게로 향하게 하고 그의 영광이 드러나는 설교를 해야 하는 이유는 예수 믿는 자들이 그 설교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며 영적 성장과 부요함을 경험하기 때문이고 그 가운데서 교회의 생기와 영적 부흥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도행전 2장 이후에 이 37절부터 뒤에 계속되는 47절까지 내용에서 보게 됩니다. 또 데살로니가 교회에 세워진 데서뿐만 아니라 그 밖에 다른 교회들이 초대교회 다른 교회들이 세워진 데서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실을 바울이 그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더 정확히 이제 읽을 수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한 교회의 편지를 보면은 에베소 같은 교회입니다. 에베소에서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바울의 다른 시선에서도 보지만은 이 에베소 교회는 전한 복음 설교를 듣고 예수 믿고 그 뒤로 2년 동안 그로부터 말씀을 들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런 배경을 가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구원 이후의 삶을 위해서 어떤 말씀을 했는지를 에베소가 사실상 다시 담아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편지로 말한 것이지만 그것은 그가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설교했던 내용을 반영한 내용인 거죠. 무엇을 설교했습니까? 그는 1장부터 3장에서 보듯이 하나님을 보게 하는 설교입니다. 우리가 그 설교를, 이 서신을 그대로 설교해야 되잖아요. 이 성경의 말씀을 계시면 그대로 설교해야 돼. 이걸 그대로 설교하라는 것인데 무엇을 먼저 앞서서 설교하라고 말한 거 있습니까? 1장부터 3장은 하나님을 보게 하는 설교예요. 삼위 하나님을 보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행하신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그의 능력을,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사심으로 구원을 하신 걸 넘어서서 더 깊고 풍성한 은혜의 세계를 보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장의 끝부분에 가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 깨닫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이제 4장으로 넘어가서 지체로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풍성한 신앙과 삶을 적용하여서 말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결국 무엇을 보게 한 겁니까? 이 서신을 보게 될 때 바로 삼위 하나님의 완전하심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이루신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바울은 하나님을, 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것 속에서 영적인 성숙, 부요함, 만족, 이런 영적인 풍성함들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생기와 충만함을 갖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같은 내용은 우리들의 설교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말해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보게 하는 설교를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설교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야 할 때 교회다움과 영적인 성숙과 그리스도께까지 자라가는 일이 있게 된다는 것을 이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우리들이 하나님을 보게 하고 그에게로 향하게 하며 그의 영광이 드러나는 설교를 해야 하는 이유는 그 설교를 할 때 흔히 설교의 목적으로 말하는 중요한 내용 한 가지가 나타나기 때문에,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뭐냐면 인간 존재의 목적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지를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뻐하고 그를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일문일답으로 말을 하는 것인데, 그것을 인간이 실제로 갖는 길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봄으로써요. 이게 교리 공부하듯이 지식으로 받을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실제로 사람이 삶으로 갖는 거예요. 자신의 존재의 목적에 해당하는 것을 삶으로 갖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설교를 들어야 돼. 그 계시의 말씀을 알아야 돼. 그 계시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아야 돼요. 제임스 베커가 로이존스 목사 설교를 듣고 가졌던 것과 같은 반응,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함께 그를 기뻐하며 높이는 거룩한 반응, 결국 그를 영화롭게 하는 모습을 가졌던 것은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이었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서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또 그러했습니다. 마음이 찔린 것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자각과 함께 구원받을 필요가 있는 자신에 대한 자각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졌고 두려워했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그 기이하고도 놀라운 사실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전에 없던 영적인 반응 변화를 41절부터 47절까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꺼운 반응 속에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교제하며 하나님을 찬미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데까지 나간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모든 역사의 발단이 바로 설교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있었다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동안 이 종교적인 모습과 삶을 가졌을지는 몰라도
인간의 존재 목적을 갖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 설교를 통해서 그런 놀라운 변화를 갖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영원토록 그를 영화롭게 하는 것을 말이죠. 저는 지나온 저의 사역 속에서 이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변화되는 것을 계속 봐왔습니다. 소위 비전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고 또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라고 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 그의 존재와 거룩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의로우심과 선하심과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설교하는 것 속에서 그런 일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고 봐요. 인간 존재의 목적을 삶으로 갖는 것은 도덕적인 것을 말해서가 아니에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도덕적인 가르침을 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보게 하는 말씀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이 어떠신 분지를 생생하게 자신이 경험적으로 알고 그분을 봄으로써 그분을 신앙해야 이게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들은 어떤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신의 설교에서 그런 설교 속에서 또 그런 반응과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지, 자신이 보게 한 하나님으로 인해서 곧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봄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를 경외하며 기뻐하며 영화롭게 하는 일이 있는지, 여러분 그런 설교가 아니면 인간은 그런 모습을 인간 존재의 목적을 갖지 않습니다. 갖고 살질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서서 계속 말한 대로 지금 이 하나님을 보게 하는 설교를 충실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이 설교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앞서 말한 것에 충분히 공감되었으면, 아니 꼭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그 영광이 드러나는 설교를 해야 하는 것에 공감을 했다면 우리는 이 질문을 해야 되겠죠. 오늘 주요하게 말하고자 하는 이것은 이 내용입니다. 매번 설교할 때마다 하나님을 보며 그의 영광이 드러나는 설교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여기서 우리들이 한번 잠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이 질문에 막연하게 느끼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것부터 좀 정리하는 것이 이 하우에 대한 첫 번째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 우리 중에 하나님을 보며 그의 영광이 드러나는 설교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하거나 그것 말고 다른 설교를 먼저 생각하고 있다면 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자신이 설교할 내용과 전달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알지도 경험하지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러므로 항상 자신의 설교에서 하나님, 곧 그의 영광을 보게 하고 그 영광이 나타나는 설교를 하려면 먼저 설교자 자신이 그것을 알고 보는 자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우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 첫 번째 내용이 하우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안 되는 사람은 분명 자신의 설교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것을 대신할 무엇을 말할 것이 분명하거든요. 자기 힘으로 무엇인가를 있게 하려고 할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주로 사람의 마음을 끌고자 하는 생각 속에서 결국 말씀을 이용하는 끔찍한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저스 목사는 사람의 마음을 끌기 위해서 자신의 설교를 치장하는 것을 매춘행이라고 그랬어요. 목회자가 영혼들을 위해서 진실한 사랑의 수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설교자가 가장 먼저 마음을 쏟을 것은 사람의 마음을 끌 생각을 하면서 잘 연구한 설교 내용이나 또 좋은 반응을 불러일으킬 전달 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설교는 아무리 좋은 반응을 불러일으켜도 결정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설교 내용에서부터 전달하기까지 계신 삼위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삼위 하나님이 뒤로 물러나 있는 것입니다. 오전 내용을 들은 대부분은 하나님의 이 영광이 드러나는 설교의 구체적인 방법에 여러분들이 이제 주로 많은 관심을 가져서 바로 이제 그런 세부적인 내용에 관심을 갖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저는 그 어떤 구체적인 방법보다 이 첫 번째 내용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명확히 하고 답을 얻고 여기서 그런 자로서 이런 설교를 하고자 하는 씨름을 우리가 먼저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자신으로 듣는 자들 또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되고 그를 기뻐하며 그를 즐거워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앞에 언급한 대로 존 파이프 목사는 교회 생활의 핵심은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는 일에 있다고 하면서 그래서 설교는 최고의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설교를 누가 하는가? 그는 그런 설교를 하는 자를 하나님께 매료된 자가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먼저 설교자 자신이 하나님께 매료될 때 그 매료된 하나님을 보여주는 설교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그것을 부정할 사람은 없는 거예요. 설교자 자신이 하나님께 사로잡히지 않고 그의 완전하심으로 말할 하나님과 그의 행사에 매료되지 않는다면 또 그의 은혜와 사랑에 무한함에 압도되는 것이 없다면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하시는 이 놀랍고 기이한 그분의 행적에 사로잡힌 것이 없다면 그 하나님을 최고의 하나님으로 말하지 못할 것이고 당연히 보여주지 못하겠죠. 그 설교자는 그저 메마른 교리 지식을 늘어놓거나 머리 지식을 말하는 수준에서 말할 것이고 듣는 사람도 그 수준을 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 현실에는 설교자나 그를 통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매료돼서 그를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영화롭게 하는 모습을 잘 모르는 듯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를 영화롭게 하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현실의 1차적인 원인은 우리 설교자들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로이존스 목사가 하나님과 그의 임재를 느끼게 하는 설교를 듣고 싶었다고 했는데 오늘날 보십시오. 하나님과 그의 임재를 어떻게 느끼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설교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설교로는 답답하다고 생각해요. 그걸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계시한 말씀, 곧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을 설교함으로써가 아니라 대신 분위기를 잡습니다. 음정으로 잡아버려요. 사운드로 잡습니다. 조명으로 잡아요. 찬양으로 잡습니다. 은사체험으로 대신하려고 합니다. 여타의 물리적인 체험을 통해서 대신하려고 합니다.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과 그의 임재를 전 인격적으로 느끼는 것이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감정적인 수준에 머무는 거죠. 감각적이고 직관적인 차원에서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느끼게 만드는 거죠. 인위적으로. 왜 그런 일이 생기겠습니까? 파이프 목사가 지적한 대로 설교가 지루하고 형편없기 때문이 아닐까요? 설교를 통해 하나님을 깊이 또 경외감으로 강력하게 만나는 경험이 거의 없기 때문이 아닐까요? 결국 설교자 자신부터 설교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자신이 전할 말씀 속에서 또 전하는 것 속에서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러므로 하우에 대한 대답을 알고 갖고 싶다면 먼저 자신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됩니다. 보는 자여야 돼요. 하나님께 매료되는 자여야 됩니다. 그것을 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도대체 전할 말씀 속에서 또 전하는 것 속에서 하나님을 본다는 게 뭐냐? 어떻게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냐라고 묻고 싶지 모르겠습니다. 파이퍼 목사의 표현으로 말하면 최고의 하나님을 보여주는 설교, 하나님의 탁월하심이 눈앞에 펼쳐지는 설교로 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먼저 설교자가 그 하나님을 본다고 할 때 과연 그 본다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인데 이 또한 하우에 해당하는 질문이어서 하우의 내용으로 연결해서 말을 하면 먼저 이 로존스가 말한 이 말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참된 설교에는 전인이 관련되므로 설교란 들을 뿐만 아니라 보는 것이다 그랬어요. 분명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말하는데 바로 그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를 말하는데 귀로 듣는 것을 넘어서 그 하나님을 보는 것으로 말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앞서 언급한 고린도후서 4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설교할 때 듣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쳐
우리의 구원주로 오신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가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큰 은혜와 진리로 행하셔서 구원하셨는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 말에 이어서 복음을 듣는 자에게 있는 그의 놀라운 일의 온전한 실체를 말하잖아요.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라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고 말이죠. 그렇다면 영적으로 깊은 어둠 가운데 있는 인간이 설교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 곧 그의 영광을 아는 빛이 비친다는 것인데,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안다는 거잖아요. 내 전인격이 마치 보는 것과 같이 아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아는 빛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통해서 비친다고 말을 하는데, 바로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것을 통해서 오전에 화이트가 정의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하는 것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인격적으로. 우리는 그것을 흔히 하나님의 아들의 이 성육신, 특히 십자가를 통해서 보는 것으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페스카롤라 3세에는 기독교의 설교는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감사와 찬양의 표현이다. 멋진 말을 했어요. 결국 그런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선명하고 풍성하게 보는 것은 창조와 섭리보다 구속 역사 속에서인 거죠. 바로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그야말로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내 보이신 그 낯설고 연약한 영광 속에서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위엄과 거룩한 사랑, 곧 기독의 거룩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의로우심과 사랑과 진리를 소유하신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가장 생생하게 보게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4장에서 우리가 복음을 설교할 때, 곧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을 설교할 때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고 그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비쳐 듣는 자가 하나님을, 그의 영광을 보게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할 말씀의 내용, 곧 전달 속에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의 완전하심, 특히 그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전할 때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전인격이 부인할 수 없이 마치 보는 것처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때 고양된 어떤 정서적인 반응을 갖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처음 의심하는 과정에서는 자기의 죄가 자각 속에서 꼬꾸라지고 말이죠. 거기에 하나님과 비통하게 하는 이런 작업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다양한 이 정서적인 고향과 반응이 거기 속에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몰랐던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더 깊고 풍성하게 아는 것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일이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1장 기록에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변화된 것을 보는데, 자신들이 그 하나님을 결국 어떤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며 섬겼는지를 주목해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된 하나님으로 알고 섬겼습니다.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알고 반응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과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나타남 속에서 전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서 역사하신 성령께서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말씀을 듣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아는 빛을 비추신 겁니다. 그러자 그들은 그동안 우상을 섬기고 살아온 자신을 보았고, 자신이 섬긴 우상은 죽은 신이고 거짓 신인 것을 보게 되었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증거한 대로 진실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죽은 자를 살리시기는 이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 아는 빛이 그들의 마음에 비추었을 때 그들은 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보고 믿게 되었고,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게 되었습니다. 결국 회심하게 되었죠.
그러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환상이나 물리적인 빛을 본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흔히 복음으로 말하는 것, 곧 그리스도 안에 계신 또 나타난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설교할 때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그의 얼굴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춰서 그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이와 같은 분이 없음을 아는 겁니다. 내가 전에 알지 못했던 신이다, 참신이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보는 것은 처음 예수 믿는 데서뿐만은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에베소서에서 삼위 하나님을 말하면서 더 깊이 알도록 하고 아는 데서 자라가도록 한 것처럼 자라가는 데서도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대한 이 설교가 필요한 것입니다. 로이 존스 목사가 다른 교회에서 예배에 참석해서 기대했던 설교, 그런 거죠. 곧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 나의 구주 되신 그리스도의 사랑, 복음의 장엄함을 설교를 통해서 보고자 했던 것 말입니다. 바울은 그 같은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혼잡케 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먼저 오늘 읽은 고린도서 4장에서 말을 합니다. 그 복음을 가려서는 안 된다고, 오히려 오직 그 진리를 나타내야 한다고 고백적으로 말을 한 것입니다. 설사 이 세상신이 듣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일이 있어도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듣는 자들의 마음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신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결국 하나님을 본 사람들은 흔히 자신의 죄인됨과 함께 얼마나 자신이 미약한 존재인지를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격합니다. 그리고 그를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그를 영화롭게 합니다. 한마디로 회심하여서 하나님을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으로 섬기게 되는 거죠. 그 사실은 하나님을 참되게 보게 하는 설교가 결국 어떤 결론, 어떤 결과를 갖게 해주는지를 말해줍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의 설교에 사람들이 회심을 하고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이 없다면 자신의 설교 전반을 돌아봐야 됩니다. 사람들이 좋아하고 많이 모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닌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영광과 복음의 광채가 비쳐서 회심을 하고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회심과 거룩한 변화가 계속 있었던 로이 존스 목사의 설교에 대해서 비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설교가 지닌 결정적인 특징은 그의 메시지를 접한 청중들이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의 광대한 위엄 앞에서 스스로를 지극히 미약한 존재로 여기게 되는 데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복음 하면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만 말하지 그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위엄을 잘 말하지 않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사랑은 말하는데 그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거룩하심, 결국 그 사랑이 거룩한 사랑인 것은 말하지 않아요. 한마디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분리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날 이 복음 하지만은 그 복음은 뭔가 축소된 복음이에요. 기획 상품화된 복음 이미지가 강합니다. 아닙니다. 복음을 말하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 속에서 곧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것을 말하는 것 속에서 하는 가운데 이런 반응이 있는 거예요. 이런 반응을 갖는 것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보고 그의 영광이 드러나는 설교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내용에 연결해서 세 번째로 말할 내용은 좀 전에 말한 것을 구체적으로 설교하는 것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보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풍성히 설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은 채 말이죠. 앞에서부터 줄곧 말해왔습니다마는 우리의 설교는 하나님을 보고 그에게로 향하도록 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말하겠죠. 바로 구속 사역에서 곧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아름답고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서 4장 6절에 그 말씀을 마이클 립스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자신의 말씀으로 구속하신다.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을 보내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눈부시게 빛난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나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그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기 때문이다. 그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빛이시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분은 하나님 자신이시다. 하나님 자신이 생명을 주는 모든 영광 가운데 오시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신의 영광을 보이시며 오신다는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서 4장 4절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말한 것을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도록 하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에게서 나온 그 말씀이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며 그 본체의 형상이신 그를 봄으로써 하나님 자신을 보게 하여 그에게로 향하고 그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설교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그를 보게 하는 그리스도를 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곧 하나님과 분리된 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것을 구분지어서 그것도 좋은 얘기만 해서는 안 된다. 예수 얘기하면서 좋은 얘기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균형을 갖는 것은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에서 말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보게 하는 그리스도의 얼굴, 바로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풍성히 또 깊이 헤아려 설교함으로써요. 설교 속에서 하나님을 보고 그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보려면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서 실제 설교 속에서 가져야 합니다. 파이퍼 목사 같은 경우는 이런 연결을 설교의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하고 그 토대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하면서 강조를 했습니다. 이렇게 말해서 설교의 목적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자들에게 반영되는 것이다. 그런 설교의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하면서도 그 영광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연결해서 그 영광이 설교를 듣는 자들에게 반영되는 것을 이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성경이 구속 역사를 말하기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의 모든 것 속에서 나타내 보이신 것을 주요 내용으로 말하고 있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흔히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표현하는 그의 성육신의 모든 것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말입니다. 그 이유는 육신이 되어오신 그리스도의 위격과 사역의 모든 내용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찬란하게 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이클 립스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진리와 영생이시기에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과 지혜를 발견하게 된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요한은 이미 말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하고 보게 해줘야 됩니다. 곧 하나님을 나타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풍성히 보도록 설교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설교할 때, 소위 복음을 설교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서 우리의 무엇을 말하는 빗나간 설교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들이 복음을 말한다고 하면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서 은혜와 진리 등을 말하면서 실제 전하는 내용에 설교 목적으로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없다면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복음이라는 것, 곧 예수 그리스도의 내용, 그의 은혜와 진리 등의 내용을 이용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마치 복음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뒤로 하고 그런 내용을 그저 도구적으로 사용해서 어떤 좋은 반응 효과를 보기 위한 것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이클 리브스가 오늘날 이 기독교 안에 복음을 말하면서 곧 그리스도를 설교하는 분위기 속에서 생겨나는 부정적인 모습을 반영해서 지적한 말이 있습니다. 좋은 지적이니 한번 들어보십시오. 복음, 진리, 은혜 또는 성경 등이 마치 구주와 하나님인 것처럼 다루어질 수 있다. 심지어 십자가조차 관념으로 다루어지며 예수님의 대체자 노릇을 할 수 있다. 사실 십자가는 아마 이런 위험을 가장 첨예하게 드러내는 지점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복음, 진리, 십자가 등을 사실상 예수님인 것처럼 하나님인 것처럼 말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날 우리들 안에는 복음, 십자가를 모든 것의 대답인 것처럼 말하면서 그런 식으로 분리돼서 얘기하는 일이 있어요. 대체자인 것처럼.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복음을 설교해야 되는데, 복음을 해야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복음을 해야 사람들이 변화가 되는데, 복음을 해야 돼. 근데 혹시 이 사람이 지적한 것처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복음 하는 사람들에게서 보는 현상이기도 한 건 아닙니까? 우리는 그래서 질문해 봐야 됩니다. 우리들이 설교할 때 왜 복음을, 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지, 요즘 유행하는 설교로 말하면 왜 모든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교하려고 하는지 우리는 물어봐야 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설교하려고 합니까? 그리할 때 사람들이 감동받고 은혜 받았다고 하기 때문입니까? 만약 그것에 이끌려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설교한다면 우리는 리브스가 지적한 것, 그 복음을 대체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설교하는 것은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 감동 받았다, 또 이 말씀이 좋았다고 하는 이 반응보다 그들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과 그분 안에 있는 하나님, 곧 그의 영광을 보며 거룩한 반응과 변화를 갖고 그를 영화롭게 하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복음을 설교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결국 하나님을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믿고 섬겼듯이 말입니다. 이것은 참 신기한 일입니다. 자기를 낮추어 온갖 고난을 겪으시며 보이신 어떤 사람 말대로 낯설고 연약한 영광을 전하는 것 속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정말 신기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복음 설교 속에서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한 것은 그런 일이 설교 속에서 설교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특히 친히 육신이 되오신 하나님, 그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설교 속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설교 속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그 성령의 역사를 믿고 구속 역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힘써 설교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회심과 거룩한 역사, 또 영적 성숙을 갖게 하는 것을 믿고 인위적인 강박 같은 것을 갖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들을 변화시켜야지, 감동시켜야지 이렇게 인위적인 강박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자신이 말씀하실 때와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와 같은 역사를 일으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를 영화롭게 하는 신기하고도 놀라운 일이 그 참 낯설은 영광을 얘기할 때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날 동안에 어느 때엔 유혹이 있었지만 지난 날 속에서 인위적으로 무엇인가를 잊게 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말씀을 전하고자 했었는데 감사하게도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고 저의 제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을 보고 그에게로 향하였고 그를 기뻐하고 영화롭게 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을 봐왔습니다. 목사의 유혹은 사람들을 내 사람 만드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걸 처음부터 거절하고자 애를 썼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주로 설교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진짜 그런 일들이 사람들은 일어나는 걸 봐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하는 그리스도의 영광, 그의 아름다우심을 전하는 데 온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그 다음 설교 속에서 하나님을 보고 그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보려면 자신의 설교의 목적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영화롭게 하는 목적, 곧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설교를 하고자 하는 목적 말입니다. 설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직설법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닌 명령법으로 말한 말씀을 본문으로 설교한다 해도 우리는 설교의 목적을 이루고자 해야 됩니다. 항상 모든 설교에서 페스과랄로는 설교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즐기는 것, 곧 하나님이 영원토록 어떤 분이신지 보는 것에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런 설교의 목적을 생각하며 설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저는 우리들이 온전치는 못하겠지만 매번 설교를 준비하고 할 때마다 이 설교 목적이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마음으로 깊이 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즐기는 것, 곧 하나님이 영원토록 어떤 분이신지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영원토록 어떤 분으로 계시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는 장세전에 구원을 계획하신 것에서부터 창조와 섭리와 구속사역에서 그리고 구속사역을 다 이루시고 구원을 완성하여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자기와 함께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계십니다. 그야말로 영원토록 그렇게 완전하신 분으로 계셔서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흥분되는 거예요. 흥분되는 얘기입니다. 이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은 설교자에게 흥분되는 내용이에요. 바로 친히 육신이 되어 모든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설교 목적은 바로 이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며 영원토록 즐거워하게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보고 기뻐하며 영원히 즐거워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설교를 통해 그런 하나님을 보며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입니까? 우리의 설교를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이에요. 그것을 갖게 하는 이 설교는 얼마나 특별한 것입니까? 이 전도라는 미라는 것, 설교라는 미라는 것인데 이것이 얼마나 특별한 것입니까? 우리 모두 그런 설교를 하기에는 한없이 부족한 사람들이잖아요. 또 상태가 아닌 것으로 우리 패널에 질문한 것처럼 괴롭고 두려워하고 떠는 우리들입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는 그 설교는 심히 영광스럽고 기쁨이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신비로운 동력관계 속에서 동력관계로 설교할 때 들어가게 되고 그로 인한 놀라운 역사를 보기 때문입니다. 로준스가 말한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설교를 통해서 죄로 이 어둠과 사망에 매이던 자들이 하나님을 살아계시고 참되신 분으로 믿으며 그가 영원토록 어떤 분으로 계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을 보며 즐거워하는 것, 이런 변화가 생기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그 무엇을 갖고 성취해도 만족하지 못하고 또 다른 무엇으로 자신을 채우며 살던 이 세상의 것들로 채우며 살던 인간이 하나님이 영원토록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영광을 보며 그분 안에서 만족하며 그를 즐거워하며 사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같은 놀라운 일이 우리들이 하나님을 보게 하는 설교를 듣고 그 하나님을 봄으로써 일어난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란 말입니다. 그런 변화를 갖게 되면 신앙의 능동성과 자발성을 갖게 되고 기쁨과 감사로 모든 것을 하게 되죠. 그래서 교회 안의 모든 사역 속에 생기가 있게 됩니다. 결국 이런 설교를 통해서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생기는 가만히 보면 발단이 어디서부터 보면 설교로부터 시작돼요. 가만히 보면. 생기가 있고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건강한 교회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사역 속에서 건강한 신자들을 보고 건강한 교회를 보고 싶다면 항상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영화롭게 하는 설교의 목적에 자신의 마음을 쏟아야 됩니다.
그 목적을 생각하고 설교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 그의 완전하심, 그의 영광을 항상 보게 하는 설교를 통해서 말입니다. 오늘날 이 팀 켈러의 영향으로 사람들이 모든 본문에서 그리스도를 설교하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하려고 인위적으로 본문을 해석하고 구성하기보다는 본문에 계시된 하나님을, 곧 그의 완전하심을, 특히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것이 성경에 충실한 것이라고 믿어요. 뒤은 컨퍼런스에서 이런 내용을 상세히 다룰 기회가 있었겠습니다만은, 모든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교하는 설교로는 모든 본문에서 보고 드러내야 할 하나님을 인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축소하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내용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여서 메시지를 극적으로 하게 될 때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사람들의 홍도가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앙과 삶의 균형을 잃을 수 있다는 건 생각하셔야 됩니다. 금방 나타날 수 있어요. 기쁨은 있는 것 같은데 경외심은 없고, 믿음과 확신을 가졌다고 하는데 그 믿음의 능력과 증거는 결여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하는데 그것의 감정적인 수준에서 의지와 삶이 결여된, 결국 전인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에드워드 스태처는 설교의 특권과 책임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측량 못할 풍성함, 그분의 다함없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 되심과 십자가에서 완성된 사역,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임재를 선포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설교는 삼위 하나님을 보게 하고 경험하도록 이끄는 선포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의 지나온 사역 초기부터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설교하려 하는 것을 기뻐했고 즐거워했습니다. 비록 단순한 지식에서 출발한 것이었지만 그것이 성경의 핵심이고 복음의 중심으로 이었기 때문에 그 설교를 할 때에 사람들 안에 어떤 역사가 있는 것을 계속 보면서 사실은 그런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저의 책 이 거듭남과 십자가에 실린 이 거듭남과 십자가에 대한 말씀은 제가 호주에서 처음 담임 목회 사역을 했을 때, 그때 나이가 제가 37살이었는데 그때 이 설교를 했던 내용을 지금 설교 책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부터 그런 말씀을 통한 역사를 저는 풍성히 봐왔습니다. 제가 이런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 것은 그런 설교를 일찍부터 하면서 사람들의 회심과 거룩한 변화를 본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룬 좋은 것만 설교했기 때문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아니었어요. 오히려 앞선 선배들을 통해서 배운 바대로 또 성경을 통해서 확인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설교할 때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곧 그의 거룩하심과 위엄을 함께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그런 가운데서 결국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 속에서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에 와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특히 기존 신자들, 그들 중에는 다른 교회에서 중직자들로 있었던 사람들, 그들 대부분이 여기서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들이 있는 반응을 툭툭 저에게 내뱉습니다. 시차를 달리해서 내뱉는데 자꾸 여기서 설교를 들으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이 생각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십자가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런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설교의 트렌드는 모든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교하라는 설교론을 따라서 모든 본문을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해서 맞추려고 너무 이의적인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렇게 꿰어 맞춘 해석을 들으면서 탁월하다고 하고 그의 통찰력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는 것 때문에 그것의 위험이 감지하지 못하고 무조건 좋게 봅니다만은 그것은 성경의 모든 계시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계시하는 것이며 그 계시를 성령께서 온전하게 하신다는 것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마이클 립스가 설교에 대해 쓴 이 소책자에서 그런 우리의 추세를 잘 지적한 것을 보았습니다. 소책자 두껍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사서 읽어보십시오. 우리 참교추 회원인 황재찬 목사님 번역한 건데 설교자의 심장이라고 조그마한 책입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설교하는 것은 복음주의 서적과 컨퍼런스의 주된 주제였다. 이는 여러모로 좋은 일이지만 자칫
그리스도를 설교하는 것을 그저 설교의 결론부에 그리스도에게로 도달하는 방법을 찾아내는 해석학적인 놀이로 전락시킬 위험이 있다. 실제로 요즘 모든 본문에서 그리스도를 설교하려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 도달하려는 해석학적 놀이를 많이 하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현대 요즘 그 유행 따라서 켈러를 따라가는 사람들 설교 보면 대부분 이 사람 지적에 해당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성경 본문 퍼즐에 대한 설교자의 기막힌 해답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럴 경우 그리스도는 옳은 답으로 제시되면서도 사모할 뿐으로는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 물론 이런 실수는 그리스도를 다른 어떤 진리로 대체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설교자의 분석을 위한 죽은 견본으로 삼아 채 썰고 조각낸다. 이런 식의 접근에서 그리스도는 설교자의 논리적 결론일 뿐 우리의 살아계신 주님은 아니시다. 물론 우리의 교만은 이런 일을 좋아한다. 저는 여기서 리브스가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를 설교하는 것을 두고 우리의 교만이라고 말한 것을 깊이 수용합니다. 이 잘난 체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해가지고 은근히 자기 교만 드러내는 거죠. 설교 속에서. 그는 이렇게 말한 뒤에 우리들이 그런 식으로 성경에서 개념을 뽑아내는 능숙한 장인이 된다면 설교는 순전히 그리스도에 대한 기념, 곧 묘비로 전락할 것이다. 그는 이미 오늘날 이 설교 트렌드가 불러일으킨 이런 문제점을 서구 교회에서 보고 그렇게 지적했습니다. 곧 모든 본문에서 그리스도를 설교하는 시도 속에서 그 설교가 사실상 그리스도에 대한 기념, 묘비로 전락하고 있는 것을 보았던 거죠. 무조건 좋아 보이면 따르고 성공했다면 무엇이든 따르는 우리 한국교회 설교자들이 귀담아들을 적절한 말을 그가 했어요. 우리는 모두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에서 말한 것처럼 항상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설교해야 합니다. 특히 모든 성경이 그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설교에서 중심 삼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에서 복음을 전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친 것이 이 언급한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기 위함인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를 계시하는 분이신 것. 곧 골로새 1장 말씀대로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히브리서 1장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고 그 본체의 형상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본문에서 설교할 내용, 곧 보기할 내용은 그리스도 안에 계신 성부 하나님이고 성령의 임재예요. 그러므로 모든 본문에서 그리스도를 말해야 한다는 강박 논리보다는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하는 것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하는 그리스도를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930년, 40년대 이후부터 화란 쪽에서 구속사적 해석 설교론의 이런 그룹이 거기서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거기서 발전해서 이제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로 이렇게 오늘날에 발전을 했는데 그 이전에 사람들 앞선 탁월한 선배들 중에도 하나님의 역사에 사용됐던 선배들도 이런 걸 알았거든요. 뭐 그리스도 중심적이라고 굳이 말 안 해도 그런 내용들을 다 알고 있었어요. 스펄전 같은 그런 표현 다 쓰거든요.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 것을 다 알면서도 모든 본문에서 계시하신 하나님을 보게 했습니다. 이들은 일부러 모든 본문에서 그리스도를 맞추려고 애를 쓰질 않았어요. 오히려 그 본문에 계시된 하나님을 보게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들은 균형을 가졌어요. 그리고 저 또한 그들을 따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약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게 하는 가운데서 그 하나님과 그의 백성된 우리와의 관계를 보게 하는 시도를 저는 항상 하고자 했습니다. 그것 속에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그의 백성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알고 그를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을 계속 봐왔습니다. 물론
저의 지난 날을 보면 여러 상황과 필요 속에서 바울이 보낸 편지들 속에서 각 교회의 문제를 다루었듯이 다양한 필요를 다루었습니다만 저는 그런 중에도 항상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특히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나타내신 하나님을 보게 하고자 하는 생각을 의식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못하는 경우도 많았지만. 토니 메리다라는 교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는 메시지는 하나님께 주된 영광을 돌리는 데 실패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하는 설교를 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실패한다는 것은 설교를 실패한다는 것이잖아요. 설교자로서 실패한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설교자로서 우리가 할 것은 모든 설교에서 하나님을 보게 하는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독특한 해석, 우리의 통찰력, 자신의 연구력을 드러낼 것이 아니라 본문 속에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어떠하심을 펼쳐보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설교 속에서 하나님을 보고 그의 영광이 드러나는 설교를 하려면 설교 준비에서부터 그 준비한 설교를 전달하는 데까지 그 설교의 내용과 전달까지 모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한다는 하나님 의존적인 설교, 그야말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의지하는 설교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설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우리 참교체 모임에서 항상 말하는 사실입니다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설교 속에서 하나님을 보고 그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은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기이한 역사, 신적인 역사는 우리 능력 바뀝니다. 이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하는 설교를 해야 된다는 것이지 이것 없이 우리가 보게 하는 것은 말장난일 수 있어요. 지식일 수 있어요. 생기 있고 생명력을 일으키는 회심케 하는 것은 안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성령의 능력이 없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거나 실질적인 면에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으면서 설교를 한다면, 준비하면서 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설교 대신 그저 그것을 말로 설명할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어떻고 하나님이 어떻고 이거 말로 할 뿐이에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서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고 하고 그들로부터 설교를 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 또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던 것 같은 것을 우리가 못 보게 되는 거죠. 그 내용에 더해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13절은 사람들이 전하는 말씀,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을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이 그들 가운데 역사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있었던 모든 역사가 곧 전하는 자 안에 있었던 메시지 내용과 그 메시지를 전하는 데서 그리고 들은 자들이 회심하고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이 가짜인 것을 알고 그런 삶을 산 자신들의 죄악을 보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결국 하나님을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긴 것, 심지어 고난 속에서도 주를 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은 모두 성령의 능력이었어요. 성령의 나타남 속에서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설교자에게서부터 듣는 자에게까지 일어나는 모든 신적인 역사는 성령의 나타남 속에 있는 것이었어요. 바울은 데살로니가서뿐만 아니라 자신의 사역 속에서 일어난 모든 것, 곧 자신의 전한 메시지에서부터 그 메시지를 듣는 자 안에 일어난 이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선을 그어서 말했습니다. 고린도서 2장에서 말한 거죠. 자신이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 그리고 내 말과 내 전도함, 캐리그마니까 설교죠. 전도함, 곧 나의 설교는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아니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설교했다고 말합니까?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였다. 이렇게. 혹시 우리 중에 성령의 도우심 없이도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설사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 해도 실질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지도 않고 그 피로도 절실히 느끼지 않으면서 설교를 준비하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만일 있다면 그는 분명 자신의 말과 지혜를 의지할 것입니다. 자신의 연구력을 의지하겠죠. 그는 자신의 설교에서 하나님을 보며 그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보다는 자신의 지혜와 탁월함을 드러낼 것이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오직 좋은 반응과 성과를 생각하면서 설교하겠죠.
그러나 그것은 엄격히 말하면 설교가 아닙니다. 성경은 설교는 특히 지금까지 말한 하나님을 보고 그의 영광을 드러내는 설교는 그 내용에서부터 그것의 전달까지 그야말로 설교의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도우셔야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는 나의 무엇으로, 나의 연구력이나 나의 나름 잘 준비한 것으로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 설교가 무엇인지를 알고 제대로 설교하고자 한 이래로 매주 매 설교에서 두렵고 떨림이 있어요. 이건 정말 감출 수가 없습니다. 매주 다음 주 설교할 본문과 이어서 설교할 시리즈의 내용을 대략적으로 이 지식으로 가지고 있어도 과연 그 설교를 결론적으로 얻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확신이 안 서요. 주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두려움과 떨림이 있습니다. 가봐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한국의 대표적인 이 기독출판사의 전문인과 그 편집부장분과 함께 대화하는 중에 설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나는 아직도 이게 그렇다고 설교를 정말 아직도 두렵고 떨린다 이런 얘기를 하자 이 편집부장인 분이 놀라면서 아니 설교 몇십 년 하신 분이 지금도 그러냐고 저한테 물었어요. 그렇다고 했더니 목사님이 그런 생각을 책으로 쓰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과 마음을 가진 설교자들을 찾기 어렵다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들이 성경을 사용해서 설교하는 것을 어느새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그 자신의 어떤 것으로 연구력으로 통찰력으로 나름의 방법들에 익숙해 있어가지고 그 가운데서 너무 편안하고 자신감 넘쳐서 하는 것은 아닐까요? 혹시 여러분 중에 오랫동안 설교해 와서 설교하는 것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자신감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그가 자신은 괜찮을지 몰라도 그리 좋은 설교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의 영광이 드러나는 설교가 아니라 그저 설교로 사람들의 마음을 끌거나 그렇게 자신감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내가 설교하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더라, 많이 반응하더라 이런 것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거나 심리주의적인 설교로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면서 그 반응에 도취되어 있거나 아니면 도덕주의적인 설교로 고상한 자기 만족을 갖게 해서 설교를 하기 때문이거나 율법주의적인 것으로 사람들이 올가맸기 때문에 이런 자신감을 갖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설교가 우리가 열심히 준비해서 하는 것이 전부이면 떨 것도 없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자기가 두렵고 떨렸다는 이런 거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말과 지혜로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이 고린도 2장에서 말한 것처럼 성령의 능력을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능력을 의지하는 설교자는 약하고 두려워하며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처럼. 그런 맥락에서 저는 존 파이버 목사가 설교는 전적으로 성령께 달린 것입니다 라고 하고는 모든 진정한 설교는 절망감의 뿌리에서 자라나기 마련이다라고 한 것을 깊이 공감합니다. 그는 이렇게 덧붙였어요. 여러분도 주일 아침에 눈을 뜨면 한편에서 지옥의 연기 냄새를 맡고 또 한편에서는 천국의 상쾌한 산들바람을 느낄 것입니다. 서재에 들어가 자신의 초라한 설교 원고를 보면서 엎드려 이렇게 부르짖을 것입니다. 오 하나님, 너무나 빈약합니다. 대체 제가 뭐라고 이 일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빈약한 말이 3시간 후면 죽은 자에게 사망의 냄새가 나고 산자에게는 생명의 냄새가 난다니 너무 뻔뻔한 것 같습니다. 나의 하나님, 누가 감히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제가 이 글을 읽고 제 경험이 그런 것을 어찌 이 사람 비슷하다 생각했어요. 저희 설교하기 전에 올라오기 전 30분 전에 여기 앞에 앉아서 기도하거든요. 그때 기도할 때 자주 합니다. 하나님, 준비한 내용이 너무 허접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이 같은 두려움과 떨림이 앞선 선배들, 탁월한 설교자들의 삶 속에 다 있었더라고요. 데비 브레네드도 그렇고 조나단 에드워도 그렇고 조지 피트필드 그렇게 순회 설교이기 때문에 다 아는 것을 반복할 것 같은데도 이 사람도 그랬더라고요. 토마스 찰머스도 그렇고 그의 문화생인 로버트 머리 맥체인도 그렇고 스펄전도 그렇고 로이존스도 다 그랬더라고요.
스펄전은 강단에 올라오는 걸음걸음마다 성령, 성령님, 성령님 기도하면서 올라오거든요. 로준스 목사는 이런 사람들의 한 예로 19세기의 미국의 탁월한 설교자로 말하는 제임스 헤니 손웰의 말을 인용해서 같은 논지를 말합니다. 먼저 그는 손웰이 자신의 설교에 대해서 말한 것을 인용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설교한다는 많은 목회자들의 자질을 볼 때 그 뜻이 세상에서 실패하지 않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신비한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제 자신의 설교를 보면 그저 혐오스러울 따름입니다. 저는 평생 제대로 설교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설교문 한 편도 제대로 작성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과연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절망감까지 들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미국의 19세기 탁월한 설교자래요. 자신은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준스 목사가 그의 말을 인용한 뒤에 이렇게 덧붙였어요. 설교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손웰처럼 한 번도 제대로 설교하지 못했다는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언젠가 참으로 설교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계속 정진할 거라는 거예요. 매번 그런 결핍이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이런 진정한 설교는. 우리의 설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꼭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것을 깊이 인정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설교다운 설교, 제대로 된 설교를 할 수 없다는 것을 그냥 머리로가 아니라 가슴 절절히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마음으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그를 힘입어서 설교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설교 준비하는 여러분의 심정은 어떤지 몰라도 저의 심정은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의 도우심을, 성령의 도우심과 감동을 구합니다. 이런 필요를 가진 우리 설교자들을 염두에 두고 바이퍼 목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모든 겸손과 온유로 성령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는 한 하나님은 우리의 설교에서 영광을 받지 못하실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우리의 설교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걸 보고 싶다면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들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관해서 말하고 또 그런 지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라면 두렵고 떨고 성령을 의지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정도가 아니라 사람들이 우리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을 보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역사를 위해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런 역사에 충실한 사역을 하고 설교를 하려면은 또 이런 결과를 보고자 한다면은 우리는 그런 도구로 쓰임 받고 싶다면 두려워 떨면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설교 준비에서부터 그 말씀을 전할 때 그리고 듣는 자들 안에 역사하시는 것까지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구하면서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의 차이는 큽니다. 경험하셔서 아실 겁니다. 큽니다. 커요. 저 또한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설교 준비부터 준비할 말씀을 전하는 데까지 설교의 모든 것이 전적으로 성령께 달린 줄 알고 성령의 도움과 능력을 의지하십시다. 그 은혜를 구하며 준비하여서 전하자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적으로 좀 못났어도 자질이 좀 부족해도 여러 가지 면에서 결함이 많아도 만일 성령을 힘입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설교를 한다면 로준스 목사가 설교 속에서 기대한 것,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과 나의 구주 되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의 장엄함을 희미하게라도 보여주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실패한 설교자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설교자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설교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한 가지 결론을 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결론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런 내용의 바탕에서 지금까지 내용을 듣고 공감하셨다면 한 가지 목표를 갖고 우리가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이 드러나는 설교를
모든 교회에서, 모든 설교에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설교의 구체적인 내용, 특히 본문 해석상 문제는 제가 세부적으로 말할 것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내년에도 하기로 하고, 먼저 이제부터 이 설교하면 이것을 생각하고 하고자 하자는 것입니다. 사실 성도들은 그런 설교든 무슨 설교든 자기가 감동받으면 좋아하고, 그 설교가 탁월하다고 생각할 뿐 그의 설교의 동기나 중심이나 목적이나 목표 같은 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저 바울이 하지 않았다고 하는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는 설교에 설득되면 그저 그것을 좋아할 뿐이에요. 듣는 사람들은. 성경을 사용하고 복음을 양념 삼아서 설득력 있는 자기 지혜의 말로 하면은 그냥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 설교자들은 우리의 동기와 중심, 목표, 목적을 압니다. 내가 이 설교하는 동기와 중심이 어떤지 여러분은 자신이 압니다. 만일 우리가 잘못된 동기로 바울이 하지 않았다고 한 그런 설교, 고린도서 4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했다고 하면서 언급한 혼잡하게 하는 그런 설교를 한다면 그는 스스로 거짓 교사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설교를 한다면 그 사람은 왜 그런 설교를 할까 생각해 봐야 되겠죠. 고린도서 4장 배경의 사람들로 생각하면 거짓 교사들인 거죠. 자기 안전 때문에, 자기 먹고 살려고, 자기 안전과 성공을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내가 항상 하는 설교, 그 설교의 동기와 중심과 목적과 목표가 무엇인가 하는 거죠. 그것에서 우리는 나뉠 겁니다. 싹군인지 진실한 종인지. 그러면 우리의 설교 목표를 분명히 하십시다. 우리의 무엇이 아니라 자신부터, 또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그에게로 향하는 것, 그를 기뻐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보고자 하는 목적을 갖자는 것입니다. 저는 주의 영께서 그런 설교를 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불붙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말이죠. 우리가 그런 설교를 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의 영광을 드러난다면 우리는 우리의 소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수적 성공은 그 다음입니다. 저는 자주 생각합니다. 저 같은 죄인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큰 은혜라고. 여러분도 안 그렇습니까? 저 같은 죄인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저에게는 큰 영광이고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의 목회 환경이 쉽지 않고 모두 작은 수의 성도들을 섬기면서 그 가운데서 그래도 바른 설교하라고 고민하면서 씨름하는 중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온 줄 압니다. 괜찮고 안정적이고 더 이상 설교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안정적인 조건에 있는 데는 사람은 이런 설교에 사실 고민하지 않겠죠. 그것으로 계속해도 잘 된다는 현재까지 쌓은 확신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하려고 하지 고민이 없을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결핍 때문에 이런 설교를 고민하는 자리에 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우리가 결핍이 더 좋다. 결핍 때문에라도 이런 고민에서 이런 설교를 할 수 있다면 나는 그게 좋다고 봅니다. 우리 모두 소위 성공한 목사들을 우리 머릿속에 두지 말고 그들을 비교점으로 두지 말고 비교점을 두고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자꾸 힘들어하지 말고 다른 비교점을 우리 머릿속에 우리 마음속에 두고 설교하면서 사역하면 좋겠습니다. 비교점은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설교자라는 것에 대한 비교점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 모두가 결함이 많고 부족한 것이 많지만 일평생 잘못된 동기와 중심과 목표로 복음을 가리우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사람들에게 비칠 때 그들의 마음에 비치게 하는 그 영광스러운 사역,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설교를 하는 설교자가 되자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그랬고 그 뒤를 이은 신실한 종들이 다 갔던 길입니다. 우리도 그 길을 가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젖어가지고 여기서 생존하고 먹고 살고 이렇게 하려면 직업적인 것이 아니라 앞선 믿음의 선배들 하나님이 쓰임받았던 그들이 설교한 그 길을 사도 바울이 설교했던 그 길을 가자는 것입니다. 이 설교자의 목표와 임무에 우리 모든 것을 드리면 좋겠어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내게 허락된 모든 것, 나의 시간, 건강, 나의 지력, 나의 수고, 그 밖의 모든 능력을 다 사용해서
그 목표에 충실한 설교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부족한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 목표를 이루심으로 자신의 뜻을 이루시어 영광을 받으시기를 구합니다. 여기 함께한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각자의 사역의 필드에서 하나님을 보며 그의 영광이 드러나는 설교를 하는 가운데 우리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봅시다. 충분히 하나님은 그러시기를 원하십니다. 거기에 충실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상응한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 역사를 경험하면서 인내하면서 이 설교를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